할렐루야. 우리 9월 달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없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마다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1일자로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우리 제목 가지고 같이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새 찬송가 450장, 통합 찬송가 37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러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우리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의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시대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에 언제적 시대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은 BC 608년부터 시작해서 11년간 집권을 하였습니다. 이 왕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게 되어진 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어두운 권세들이 이제 막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우리가 선포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에서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알 수 있도록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포 내용은 4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로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실로는 종교적 가장 중요한 어떤 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델에서 동북 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대제사장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실로라는 곳이 폐허가 되어지고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도 이처럼 실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의 고관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들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혹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킬까 하여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설마 내 아들은, 설마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닥친 재앙을 보면 우리는 혹시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홍수, 정부의 압박, 태풍, 경제적 파탄 등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 보면은 청문회나 뉴스에 보면은 팩트체크란 말이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뭐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고 이것을 믿고 행하자라고 할 때 보통 팩트체크를 하자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팩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자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왜 설교를 들음에도 수없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팩트 체크가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듣죠. 당신 이대로 계속적으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나는 내가 감정이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의사에게 모욕하고 의사에게 욕하면서 나올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증거를 보고서는, 그 사진들을 보고서는 그 말을 믿고 아마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기분 나쁜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결국엔 뭐예요? 내 감정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술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은 사실 좋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거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니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원망의 소리만, 우리가 들을 만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죠.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올바른 소리 한다면 인기가 없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왜? 싫은 소리만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사실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이유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어지고 찌르는 가시와 같고, 때로는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닥쳐있는 수많은 고난들,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지 삶이 힘들어졌다고, 어렵다고, 언제 끝나냐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과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탄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왜 교회가 그러냐고 아버지 싸잡아서 같이 욕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해 덕을 선전하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묵상한 것은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한다는 그 듣기 싫은 소리 하나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앙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쓴소리가 우리 가운데 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